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세계 가운데 함께 충만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지혜 명철로 다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지혜 명철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겁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특히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책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묵시록인 구약의 스가랴서,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는 분은 본인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까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까지도 나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몇 년 후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교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JMS, 정명석, 이단이 많습니다. 대산리에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내지 30년 전에 비록 없어졌지만 이 니단인 이 시골에 통일교가 있었다니 참 놀랄 일입니다. 물론 대산리 주민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한두 가정 정도 그 통일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단 통일교가 이 농어촌에 파고드는 것은 이 농어촌의 노총각들입니다. 노총각들에게 일본 통일교 여자나 동남아시아 그 통일교 여자를 소개해서 국제 중매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다 이단 통일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통일교의 포교 전략이 다 들통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진리 아닙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어디 결혼뿐입니까? 이 인생의 각 요소, 모든 요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무엇 때문에 헛된 데에 빠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헛된 것을 분별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단 통일교 등에 빠졌으니 가정까지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으니 더욱 이단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은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성경을 잘못 풉니다.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하는 이런 일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죠.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의 승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지요, 두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할 때 천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승천하여 올라가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산 인생이 맞았구나. 그런 인생이 정답이었구나를 최종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나의 주인 예수님을 섬긴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구나를 확증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이 철퇴를 받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런저런 것으로 갖가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만희가 예수야, 정명석이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만희가 예수 아니었네? 정명석이 예수 아니었네? 를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우리가 헛된 이단에 속았었네라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두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알려고 억지로 해석하거나 혹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헛된 계시, 잘못된 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밖은 잘못된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는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계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계시는 거짓입니다. 이 부분을 이한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즉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교묘하게 뜯어 맞추는 것을 성경을 잘 쪼개낸다고 하면서 영성이 깊은 표식처럼 여겼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는 목회자라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 깊은 것이다. 이한규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에 보면 가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 그러면 자기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억지로 풀겠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멸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만 알려고 하라.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잃거나 상급을 잃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지구의 끝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완전한 성화, 완전히 거룩해 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보상이 됩니다.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럼 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너희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먼저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럼 왜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금 더디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호쿠마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반영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을 보고 계시며 마지막에서 시작을 보고 보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하고 영원한 현재다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 이단들은,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억지로 푼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푼다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의 의미로 성경을 왜곡한다, 성경 말씀을 비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배회, 잘못된 길을 찾는 것을 배회라고 그러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배회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찾게 만드는 것. 잘못, 속임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비틀게 되면,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성경인데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비틀다 보니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니 내가 곧 예수다, 이만희가 곧 예수다, 정명석이 곧 예수다, 내가 곧 성경이다, 이만희가 곧 하나님이다까지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니까. 성경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혹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왜곡된 것,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을 비틀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의 성경 나눔은 반드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면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것,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고 성경에 대해서 빗들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을 접하면 결국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성경을 비틀게 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비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지금 짜맞추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지도자를 만난 것이 큰 복이다. 바른 교회, 바른 지도자를 만난 것이 큰 복이다. 물론 바른 교회, 정통교회라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끊임없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이외의 권위는 성령 이외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억지로 풀면, 그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면 잘못 풀게 됩니다. 잘못 풀면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합니다. 그러면 함께 더불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알기 어려운 것은 알기 어려운 것대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구나, 어려운 것이 많구나를 경험합니다. 정상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이단의 유혹에, 이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생명에 다는 그날까지 닮아나가고 생명에 다는 그날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